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가시준의 근본교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비구 강목이라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불교의 이론, 즉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에 대해서 불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 즉 이고등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초기 불교, 불교의 이론 체계, 즉 교학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교학이란 말은 이미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파리야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학 이론적인 체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마 지난번 강의까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불교는 가장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인류가 그다음에 지성적인 사유를 하는 인류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불교의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 불자님들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지는 근원적인 의문, 질문은 저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부 다 물어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께서 다 동의하시고 이것은 가장 건전한 상식에 토대한 답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류가 가지는 의문, 질문은 세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과 천상의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내 문제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느냐. 내 문제, 세상의 문제로만 만족을 하는 사람은 수준 높은 인간, 지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이라면, 지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가지는 세 번째 질문,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는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지는 의문, 물론 그 의문은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근원적인 의문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나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불교에서 불교의 교학 주제 가운데 이론 주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온입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온을 무더기로 옮깁니다. 5가지 무더기, 오온. 그리고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한국 불교에서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오온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견, 오온, 개공.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온은 색수상행식입니다.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딴 것이 아니고 12처와 18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것도 반야신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처 무엇입니까?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그러니까 육내처, 육외처.
이 12처를 저희들은 감각장소로 옮깁니다. 자, 안의 감각장소, 밖의 감각장소. 안에 있는 우리가 뭡니까? 대상을 감각하는 장소로서 눈, 귀, 코, 혀, 몸, 만호 혹은 마음. 그죠? 밖에 있는 감각장소는 뭡니까? 예, 우리 안에 있는 감각장소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색성, 향미, 촉법, 즉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렇게 해서 6 더하기 6은 12. 이렇게 해서 12가지 감각장소 12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처 가운데 우리 마음을 더 세분해서 설한 것이 18개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 즉,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코의 아르마리, 혀의 아르마리, 몸의 아르마리, 만호의 아르마리로 더 해체해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8개입니다. 그래서 12처와 18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첫째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분입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달으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 진리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로 말씀하셨고요. 진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네 가지로 또 나누어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로 진리를 파악하면 더 이상 붙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라고 그렇게 우리 중국에서는 옮겼고요. 한국에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진리를 바로 지금 여기서 진리가 첫 번째가 우리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괴로움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발생하는가를 밝힌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즉 집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된 경지를 우리는 멸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의 소멸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도를 닦아서 실현이 됩니다. 자, 그것을 네 번째 진리인 그 도성제, 뭡니까?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괴로움의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현실에서 조목조목 1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가르침도 진리란 무엇인가를 부처님께서 이 현실에서 12가지로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정도론과 같은 초기 불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교학적 체계를 온처계근 재연 6가지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에서도 반야신경은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부경열반을 실현한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무엇의 공성을 체득합니까? 온처계재연의 공성을 체득합니다.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 온처계근재연 가운데 근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처계 근, 재, 연. 숫자는 제가 방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6가지 주제, 이것이 우리는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입니다. 5온, 12처, 18개, 22근, 4제, 12연기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22근만 빠지고, 나머지 온처, 계, 재, 연의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견, 오온, 계공, 그 다음에 무색수상행식, 12처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척족법, 18개는 뭡니까? 안개 내지 무의식계, 4제는 뭡니까? 무고진멸도, 12연계는 뭡니까?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렇게 해서 이 온처계제연의 가르침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에서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교학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 오온과 22권의 가르침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결론이고 강조점입니다. 그 다음에 12처 18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와 12연기는 우리 인류가 가지는 세 번째 의문, 궁극적인 의문, 바로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결론이고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벌써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우리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게 나다. 그죠? 뭐 참나가 있다. 그죠? 뭐 진화가 있다. 그죠? 이것이 진화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를 5가지로 나누어서 색수상행식, 즉 뭡니까?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로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제일 첫째 시간에 초기 불교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씀드린 바로 해체적인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세상은 저 멀리, 그죠? 저 멀리 참 세상이 있다. 그 세상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토피아가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지만 유토피아가 저 멀리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별거 없다. 안과 밖이 만나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이비설신의 박, 색성영미 촉법. 여기다가 두가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또 개제가 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12개 내지 18개가 세상일 뿐이다. 자, 이것도 달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하나가 있다가 아니고 세상은 뭡니까? 그죠? 세상을 해체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구성된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해체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리는 하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진리는 하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진리마저도 4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실과 현실이 발생하는 원인, 그 원인이 소멸된 경지, 그 경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 이 4가지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굉장한 말씀을 누가 하셔도 그거는 4가지 가운데 하나에 반드시 들어가고야 맙니다. 그래서 진리도 부처님께서는 4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십니다. 12연기는 바로 한마디로 줄이면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입니다. 자, 괴로움이 우리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죠? 가래를 중심으로 해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밝히고 있고요. 수행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소멸시켜가는 과정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도 무려 12개로 12연기로 해체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교학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줄이라면은 바로 해체에 있습니다. 원어로는 위바자입니다. 제가 원어를 적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해체란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위바자를 저는 해체로 옮겼을 뿐입니다. 제일 평범하게 옮기자면은 분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해체라는 시각이 불교에서 이렇게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남은 시간을 한번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자, 우리가 딴 거죠.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죠? 놔두고 자, 나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에 대해 집착이 가장 많이 붙습니다.
예, 이것도 가장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토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란 뭡니까? 우리는 벌써 나 하면은 거기에 이미 집착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는 본래 나라 하는 순간에 이 자체는 집착 덩어리입니다. 자, 불교의 목적 뭡니까?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소멸됩니까? 예, 집착의 근원인 갈애를 소멸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나 하는 순간에 그거는 예,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더군다나 나라는 것을 그냥 해체하지 않고 놔두고 사유에 들어가면 우리는 뭡니까? 조금 앉아갖고 뭐 탁 하면 뭡니까? 문득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뭔가 참나를 봤다. 진짜 내를 봤다. 그 참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불생불멸이고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예, 참나라 그럽니다. 참나를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진아. 그죠? 그렇죠? 참진자의 나자. 진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참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참나, 진아, 대아는 위대합니까? 작습니까? 위대합니다. 그걸 우리는 대아라고 합니다. 어머요, 불교가 이거 찾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는 저희 모든 것을 걸고 참나, 진아, 대아를 찾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힌두교입니다. 만일에 부처님께서 참나, 진아, 대아를 찾는 것이 만일에 이거를 찾으셨다면 불교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체계를 부수고 부처님께서 뭡니까? 진정한 진리로서 표방하신 것이 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해체하지 않고 놔두고 뭉쳐두면은 참나, 진아, 대아로 갑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이미 대승불교 전적 여러 군데서 참나, 진아, 대아가 있다는 것을 이거를 뭡니까? 상락 아정에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원리 전도몽상이죠. 예,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식이란 말이거든요. 참나가 있다, 진아가 있다, 대아가 있다 하면은 참나는 항상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다. 이것이야말로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예, 전도몽상의 꿈과 같은 헛된 생각에 빠진 거로 봅니다. 원리 전도몽상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 궁극적 행복, 예, 구경열반이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 입장, 부처님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뭉쳐둡니다. 뭉쳐두면은 참나, 진아, 대아로 가버립니다. 자, 이거를 해체하는 것이 부처님의 뭡니까? 가르침의 핵심이고 불교의 특징입니다. 자, 나를 어떻게 해체합니까? 상식적으로 나를 해체해보면 우리는 몸뚱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몸뚱이는 당연히 물질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이제 정신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인류가 특히 요새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우리가 가장 목매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느낌입니다. 이것이 예, 우리 중국에서는 수로 옮겼습니다. 예, 영어가 이미 이거를 필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필이 빡 꼽혔다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우리가 가장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이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식입니다. 그렇죠? 인식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하고 다 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나머지 여러 심리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가 식 혹은 아름, 아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몸뚱이가 냅니까? 아닙니다. 느낌이 냅니까? 아닙니다. 인식이 냅니까? 아닙니다. 심리 현상들이 냅니까? 아닙니다. 아르마리가 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예, 이것들이 뭉쳐지고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제가 이럴 줄 알고 볼펜을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속된 말로 하면 요새 볼펜 장수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볼펜이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볼펜, 이걸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걸 이제 해체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해체입니다. 불교는 요 볼펜 갖고 간단 명료하게 부처님의 입장이 드러납니다. 자, 이게 볼펜입니까? 이거를 볼펜하는 사람은 예, 전도몽상에 빠진 겁니다. 이것이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볼펜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뭉쳐두었을 때 볼펜이랍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예, 스프링, 예, 플라스틱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핵심인 무아가 드러납니다. 참나가 아닌 무아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색수상행식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해체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상락아정에 빠져버립니다. 자, 해체해서 보면은 오오는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예, 무상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예, 과학이 불교편입니다. 자, 몸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예, 느낌도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드러난 게 뭡니까?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이거는 괴로움입니다. 왜? 물질은 변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뭡니까? 물질이 무너진 순간, 몸뚱이가 죽는 순간 예, 그거는 괴로움입니다. 예, 느낌도 예, 괴로운 느낌, 누가 볼펜으로 나를 바늘로 나를 푹 찌르면은 그때 악 하고 오는 것이 괴로운 느낌입니다. 즐거운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은 변하면은 괴로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라들겠죠? 괴로운 느낌이 변하면 즐거운 느낌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달라든다면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즐거운 느낌도 변합니다. 그럼 저분은 또 그러겠죠? 그 괴로운 느낌은 또 즐거운 느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뭡니까? 그 즐거운 느낌은 무한속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 찰나라도 괴로우면은 우리는 그거를 괴로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화가 드러나고요. 예, 더러움, 예, 부정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화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존재에 대해서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초기경 도처에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쯤 돼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는 인간이 가장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내 문제에 대한 말씀은 오온과 22원의 가르침이고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은 12처 18개의 가르침이고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은 사성제와 12연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후에는 그 근저에는 해체해서 보기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체해서 보라. 해체해서 봐야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이 실현된다고 이렇게 교학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우리가 경을 볼 때 제가 누차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